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의 제목은요, 로마의 11황제에 대해서입니다. 로마의 11황제.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로마라는 제국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을 끝으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라는 제국은 2200년 동안 세상에서 존속했던 이만한 강국이 없었죠. 정말 강력했던 나라인데 특히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로마는 종말론을 공부할 때 빗대어져 가지고 마지막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서 빗대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의 11대 황제,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는 기독교의 10대 박해와 황제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의 멸망 쪽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이죠. 이름이 초대 황제, 1대 초대 황제인데, 얘네들은요, 이름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리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풀네임인데요. 줄여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더 줄이면 이제 아구스도.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자,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 이제 왕조의 초대 황제입니다. 가문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의 가문이. 율리우스부터 클라우디우스까지 왕조의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원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인데 이 투리누스는 자기의 선조가 정복했던 이제 지역명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이제 집에 정복하면은 이제 정복했다라는 상징으로서 정복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 뒤에 붙이는 것 같아요. 아시아누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본명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인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에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서 후계자가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재위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 8월까지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면은 이 사람 치세 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죽음 때가 아마 예수님 나이 한 20대쯤 되지 않았을까? 2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사람이죠. 자, 이 원로원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원로원 사람들 재밌죠? 이 로마 원로원들의 특징이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옥타비우스가 자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양아버지가 원로원에 의해서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중에 디비 필리우스가 디비가 이제 디바인이라는 단어랑 연결돼 있고 필리우스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디비 필리우스가요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된 건데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디비 필리우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카이사르란 이름의 유래도 제가 알려드리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요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 황제까지 사용해가지고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에는 황제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 카이저라는 단어가 파생됐고요. 러시아에서는 차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폭탄 중에 이름이 차르밤바라는 폭탄이 있죠. 가장 강력한 핵미사일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차르밤바가 있는데, 자, 제위 계승자에게 가장 먼저 붙는 이름이 이 카이사르였어요. 카이사르, 카이즈. 근데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눈동자가 갈색이다, 뭐 머리카락이 갈색이다, 뭐 이런 뜻도 하나 있고요. 그 중에 재밌는 설이 이건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선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포에니 전쟁 아시죠? 저번에 했는데 이 포에니 전쟁에서 무어말로 코끼리를 카에사이라고 불렀어요. 카에사이.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선조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이름에 카이사르가 붙지 않았나라는 설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로 이름 붙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전에서 코끼리 모양을 주조했었거든요. 이 사람 때에. 임페라토르는 이제 개선장군, 승리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한 코끼리, 신의 아들, 존엄한 자. 지역하면 이렇죠? 승리한 자, 코끼리, 신의 아들, 존엄한 자. 이게 이 사람 플레임인 것 같아요. 라틴어로 직역을 하면 그렇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황제가 되게 됐나? 되게 이 사람 역사가 복잡합니다. 재정을 세운 사람이니까. 가장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 바로 이 악티움 해전이죠.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했습니다. 아시죠?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 7세랑 연분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이집트랑 동맹해가지고 옥타비누스랑 전쟁을 했는데 결국 졌어요. 결국 로마끼리의 내전이었는데 여기에 이집트가 가세한 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는 바람에 안토니우스도 자살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고 이대로 이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을 해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하자 이 원로원에서요, 옥타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인데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또 가진 권리 중에 하나가 호민관 권리예요. 호민관 권리. 이 호민관 권리가 뭐냐면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성 불가침에 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호민관이 하는 일을 저지하든지 호민관에게 상해를 가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데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황제 그러면은 뭐냐면 독재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독재를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주변 나라랑은 다르게 공화정인데 나름 장로, 즉 원로원들을 300명, 600명, 900명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이제 훌륭한 방향대로 나라를 정책을 결정하는 공화정인데 갑자기 황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쌓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요, 아버지한테서 카이사르라는 이 가문명과 이름을 받았죠. 아버지가 신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받았고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김으로써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까지도, 존엄한 자라는 이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로마에서의 인기는 원로원과 민중을 포함해서 장난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서 카이사르가 엄청난 돈이 있었거든요. 카이사르의 돈을 3분의 1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군대들에게 봉급을 주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군인들에게서도 충성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 치세에서 속주들, 지역들을 점령해가지고 자기의 속주로 만들었는데 이 점령한 지역에서 혹시 금광 같은 것이 발견되면 이 금광 채굴권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갖게 되냐면 금화 발행권을 갖게 됩니다. 금은화 발행권을 이 사람이 갖게 돼요. 은행의 권력도 이 사람이 갖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통수권자의 자리도 이 사람이 갖죠. 정치에 대한 권리도 이 사람이 갖죠. 나중에는 이제 식량, 고대에는 식량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식량에 대한 문제도 자기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이제 집정관님이라는 호칭이 붙을 텐데 이 집정관이 군대를 통솔하는 매우 중요한 요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집정관이 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자기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 황제 할래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요. 차근차근히 황제에 필요한 권력들을 하나하나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재물과 군사를 사용해서 적절한 시기에는 군대들을 뇌물로 사기도 하고 안토니우스랑 전쟁할 때도 역시 상대편 쪽의 군대를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랑 반대했던 사람들의 원로원들도 배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적절한 때에는 돈으로 유혹을 하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군사력을 사용해가지고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원로원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공화정의 원로원들을 자기 쪽 사람들로 채워 넣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고 또 공화정의 원로원의 지지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1인 독재 체제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을 개선 장군의 이미지랑 연결시키려고 본인에게 임페라토르라는 호칭을 집어넣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페라토르. 이 호칭은 로마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됐어요. 이 임페라토르라는 호칭이. 이 기원전 30년 8월에 알렉산드리아를 함락하고는 권좌에 오르자 원로원에서 또 이것을 기념하려고요. 8월을 승리의 8월이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8월을 우리가 영어로는 어거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8월이었던 이 악토버는 밀렸죠. 7월에는 율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줄라이가 되고요. 8월은 어거스트가 되고 그래서 두 칸씩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토버 그러면 8월? 아니에요. 10월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파르티아라는 민족이 있어요. 동쪽에서 로마를 괴롭혔던 민족인데 이 파르티아가 로마를 아주 괴롭히니까 파르티아를 친답시고 카이사르의 사제를 가로채가지고 돈으로 군인들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원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르티아 친답시고 카이사르의 돈을 쓰니까 원로원에서 그래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군대가 파르티아를 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안토니우스를 견제하기 위한 군대였던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는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삼두 정치에서 안토니우스는 이미지가 아주 대중에게 안 좋았었는데 안 좋은 이미지의 이 안토니우스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좋아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원로원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재자인 이미지를 본인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면서요. 독재자의 이미지를 세탁을 하면서 차근차근 황제에 필요한 모든 권한들을 손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집정관, 호민관, 임페라토르 등 적절한 때에 원로원들을 숙청하기도 하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되게 머리가 좋죠.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화와 은화 발행권이 있었습니다. 즉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이 권한은 원로원에게는 없었는데 이 부를 바탕으로 군대에게 봉급을 주고 황제에게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군대가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하겠죠. 군대를 통솔하고 민중들이 어려울 때는 또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민주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충성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초대 황제가 되는데 이제 서기 13년쯤에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력을요 양자인 티베리우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14년에 그 다음이죠. 14년에 죽어요.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율리아거든요. 이 사람의 후계도 되게 복잡해요. 처음에는 율리아를 자기 아들인 마르켈루스랑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마르켈루스가 요절을 해요. 20살에. 요절을 하니까 이 율리아를 아그리파라는 사람과 혼인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후계자 명단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또 아그리파가 죽으니까요. 자기의 딸인 율리아를 티베리우스랑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리아는 지금 3번을 간 거예요. 이때 티베리우스가요. 심지어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혼당하고는 율리아랑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가 양아들이 돼가지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자, 두 번째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줄여서 티베리우스로 불리고 성경에선 디베료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진 않을지언정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복음서가 지나치게 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이 정말 소설이라면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 역사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인기가 없든가 이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다. 자, 이 티베리우스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통치했었던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4년에 아우구스투스가 꼴가닥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14년부터 제위가 시작됩니다. 14년 9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7년까지 통치를 하는, 37년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잖아요. 그때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배너에서 영화 보면은 대전차 경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차 경기. 그 씬 전에 이 집정관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개선할 때 뒤에 누굴 태우냐면 배너를 태우고 오거든요. 개선식을 위에서 이제 어떤 띠껍게 생긴 애가 봤거든요. 보라색 옷 입은 애. 그게 바로 이제 이 티베리우스인 것 같아요. 보면 되게 거만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 사람 티베리우스 같은데,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티베리우스는 좀 거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티베리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대 왕제 티베리우스는요, 클라우디우스 네로와 어머니 리비아 드루실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리비아, 이 티베리우스의 엄마의 미모에 반해버려요. 이때 리비아가 티베리우스 네로의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시킨 다음에 자기랑 결혼을 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역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인 티베리우스는 졸지에 자기 엄마가 황제의 아내가 되거든요. 아빠랑 이혼당하고. 그다음에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우스에게 거두어져가지고 길러지게 되는데, 기원전 4년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 됩니다. 기원 후 13년에는 아우구스투스랑 공동 임페라토르가 되었고, 기원 후 14년에는 아우구스투스가 14년에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14년부터는 이 티베리우스가 단독 임페라토르가 됩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로 지명이 되었고, 티베리우스가 행정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행정수단을 발휘해가지고 로마의 여러 금융위기들을 해결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문제에 있어서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이 전차 경기 대회나 검투사 경기가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는 바람에 민중들한테서부터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민중들한테 인기가 낮았던 황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원 후 26년부터는 카프리 섬에 응거를 합니다. 황제 주제에. 카프리 섬에 응거를 해가지고 응거한 상태에서 로마를 통치해요. 자기의 이 근대장 루키우스 알리우스 세아누스라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로마를 통치합니다. 그리고는 카프리 섬에서는 37년에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왜 이 티베리우스가 은둔형 황제가 됐을까? 제 생각에 이 황제라는 권력 때문에 자기 엄마도 아빠랑 찢어졌지. 그다음에 자기도 결혼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찢어졌잖아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강제로 율리아랑 결혼하게 되려고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이혼당하고 자기도 이혼당한 거예요. 황제라는 권력 때문에.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게 역시 좀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황제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황제 열전이라는 걸 보면요. 이 티베리우스가요. 티베리우스의 하인이 티베리우스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렀더니만 티베리우스가 황제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나를 그딴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모욕적으로 부르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혼하게 된 빕사니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원래 티베리우스의 정부인인 빕사니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빕사니아와 티베리우스, 이대 왕제 티베리우스의 사이는 아주 좋았었대요. 근데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하게 되고 티베리우스가 율리아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혼하게 된 티베리우스는 빕사니아에게 굉장한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걸어가다 빕사니아를 마주쳤는데, 빕사니아가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가지고 그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더욱더 티베리우스가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티베리우스가 권력이 싫어서 은둔형 황제가 된 사람이 아닐까. 아까 근위대장 세아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했다고 했는데, 이 세아누스가 황제에게서 지령을 받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나중에 이 세아누스가 티베리우스의 꾀에 넘어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도구로 쓰임받고는 이제 쓰고는 죽인 거죠. 세아누스를. 그만큼 뒤에서 행정력이 뛰어났던 사람. 근데 이제 기원 후 37년에 병으로 죽습니다.
3대 황제가 있습니다. 3대 황제가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예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 자, 재위 기간은 37년부터 41년까지. 별로 안 기네요. 7, 8, 9, 45년 딱. 41년 1월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년 조금 넘게 통치하고는 죽은 거예요. 4년. 티베리우스의 양아들인 게르마니쿠스는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손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양아들인 게르마니쿠스랑 또 아우구스투스의 손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는 이제 군인이에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3대 황제가 아버지 덕택에 군대 속에 많이 있었어요. 군인들 속에.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요, 아들을 이제 귀엽다고 꼬마 장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꼬마 장화. 꼬마 장화라는 이름이 칼리굴라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칼리굴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는 잘 몰라도 칼리굴라 그러면 이제 누군지 알아요. 칼리굴라로 알려져 있는 황제인데, 그 티베리우스 노년에 사촌동생 티베리우스 게메루스와 함께 제위 후계자로 지명됐는데, 티베리우스가 아까 보니까 인기 없었다 그랬잖아요, 민중들한테.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카프리 섬에서 은둔했던 황제인데, 얘가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와 게메루스랑 칼리굴라 두 명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원로원이 게메루스는 네 뜻이지 싫어. 그래서 원로원이 강제로 그냥 칼리굴라를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3대 황제가 칼리굴라가 돼요. 이 칼리굴라가 즉위 초반에는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근데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고열로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정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과격한 성격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7개월 만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잔인한 경기들을 더욱 잔인하게 즐기고 도박 같은 걸로 국고를 탕진시키니까 자기의 마차가 어디에 빠졌는데 그 마차를 꺼내준 마부한테 국고를 털어가지고 보상을 했대요. 이런 짓을 하고 또 자기의 누이인 드루실라를 신격화시키고 또 누이들과 근친상간을 하고는 또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다가 41년에 근위대장에 의해서 아내와 딸과 자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3대 칼리굴라예요. 그래서 칼리굴라는요, 이제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좀 고전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칼리굴라가 살해당했을 때 원로원들이 야, 이제 황제정 싫다. 공화정으로 돌아가자. 왜냐면 원로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정이 싫겠죠. 공화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황제의 근위대가 칼리굴라의 숙부인 클라우디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해버리면서 클라우디우스가 4대 왕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대 왕제 클라우디우스는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합니다. 54년까지. 이 클라우디우스는 네로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와 안토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원로원에 의해서 칼리굴라와 함께 집정관으로 취임했었어요. 칼리굴라와 함께. 근데 칼리굴라 살해 직후 군의대가 충성을 하면서 즉위가 됩니다. 이 4대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가요. 성경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황제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여기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글라우디오가 바로 이제 클라우디우스죠. 영어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황제인데 실제로 기원 후 45년에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 2만 5천 명이 로마에서 강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나가라. 근데 마침 이때까지는 로마 당국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직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추방명령 떨어진 데는 바울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자, 54년에 독버섯에 중독되어서 사망합니다만 네로의 엄마인 소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라는 설도 있는 사람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유대인 쫓아내고는 요절한 거예요. 54년에. 자, 다음 5대 황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네로가 재위는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 68년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68년이면 거의 이제 베드로랑 바울 순교 그 다음이네? 맞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순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네로가. 이 네로가요, 엄마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이자 게르마니쿠스의 딸인 율리아 아그리피나예요.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숙부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면서 황제의 양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네로가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 네로가요, 본인을 예술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이 나에게 로마의 문화를 발전시키라라는 명령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본인을 예술가들의 지도자다라고 자처하면서 시와 노래와 건축 등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네로 황제의 건축물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 네로가요, 딱 봐도 똘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 55년에는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자 동생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합니다. 55년에. 그리고는 59년에는 자기를 황제 만들려고 독살을 한 친엄마인 아그리피나를요, 59년에 자기가 독살합니다. 자꾸 자기가 정치하는 데 개입한다면서. 그 다음에는 3년 뒤인 62년에는 아내를 살해합니다. 아내인 옥타비아를 살해해요, 네로가. 그리고 64년에는 로마에서 유명한 대화제가 일어나거든요. 대화제가 일어난 원인은 이제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책임을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화제 일어났을 때 뭐 했냐? 그랬더니 또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 이러면서 민중들이 네로에게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이 화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이때 기독교의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네로의 치하에서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요. 이때 이제 박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듯 로마와 로마 근교에서 일어났거든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으면은 좀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이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고요. 기독교인들을 네로의 왕궁의 정원이나 아니면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데 등불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을 묶어가지고 양초를 바른 가죽을 덮어 씌우거나 불을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그때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도 예술한답시고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황제 친위대마저도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68년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총독 중에 하나인 갈바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또 각지의 총독들이 또 내전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국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68년쯤에. 그래서 이 사람이 원로원에 의해서 로마의 적이다, 국가의 적이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황제인데. 그 선고를 받고는 68년 6월 8일에 노예의 별장에 숨어들어 있다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자 말발굽 소리를 듣고는 단검으로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할 때 한 말이 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나 같은 예술가를 몰라주다니. 세상이 나 같은 예술가를 한 명 잃는구나. 이러면서 자살했대요. 그래서 황제 열전에 이 네로의 용모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엄청 디스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평균 키에 몸 곳곳엔 점이 나 있고 악취가 풍김, 암갈색 머리와 눈은 유약해 보이는 파란색, 목은 굵고 배가 나옴, 다리는 매우 가늘고 빈약함.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단도로 목을 찌르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황제들이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인데, 이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나라의 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면서 내전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 황제가 이 갈바인데, 아까 네로 때 내전 일으킨 사람이죠. 이 갈바는요, 친위대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네로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오토,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두 번째 군인 황제 오토는요, 베드리아쿰 전투에서 비델리우스에게 패배한 뒤에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델리우스는요, 베스파시오누스 군대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 세 명의 황제가 다스린 기간은요, 뭐 거의 1년밖에 안 됩니다. 68년 6월 9일에 네로가 죽고, 비델리우스 황제 그 다음이 베스파시오누스거든요. 이 베스파시오누스가 69년 7월 1일이니까 세 명의 황제가 서로 죽여대면서 겨우 1년을 통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황제는 뭐 서로 암살하고 자살하고 살해당하고 이렇게 해서 1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이스라엘 역사의 오므리 시물이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우스 황제부터 이제 새로운 황조가 시작합니다. 바로 이 플라비우스 황조. 네로를 끝으로 이 클라우디우스의 그 피가 끊겨버리거든요. 자, 이 베스파시우스 황제는요, 69년 7월부터 79년까지, 그리고 꽤 통치를 했네요. 10년 동안 황제로 재위하는데, 네로가 잘하고 나서 내전 상황이던 로마를 평정을 하고는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66년부터는 유대와의 전쟁에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내전을 안 일으킨 거죠, 이 사람이. 유대와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네로의 명을 받아서 유대를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간 사람이 티투스라고 하는 이 베스파시누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티투스가 70년 9월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터졌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군인이지만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조크를 즐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공중 화장실에다가 세금을 매긴 사람이에요. 이때 공중 화장실에 세금을 매겼는데 볼일 볼 때마다 세금을 매겼다는 게 아니라 그 볼일을 보고 나서 오줌을 사람들이 가죽업자들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의 오줌을 가죽들의 냄새를 없애는 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죽업자들한테 세금을 받은 거예요. 너네들이 그냥 우물 가져가지 말고 돈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원로원을 포함해서 아들인 티투스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화장실에다 세금을 매기냐. 그랬더니만 화장실세로 거둔 금화를 티투스의 코에 들이대면서 이 금화 어디서 냄새가 나느냐. 봐라. 금화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럽 화장실의 이름이 이 황제 이름을 그대로 따서요. 유럽의 공중 화장실을 베스파시아노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유머 감각이 있는지 심지어 죽을 때도 유머를 했어요. 이 사람이 79년에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가여운 육신은 병들어가고 있지만 나는 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로원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신격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여운 내 육신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신이 돼가고 있구나 라고 중얼거린 거가 또 사람들한테 전달됐고 또 이 사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나는 신이 될 거야 라고 외친 다음에 선체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장자인 티투스입니다. 티투스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의 정복 전쟁을 하러 갔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재위는 79년부터 딱 2년 81년 9월 달에 죽습니다. 티투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그 흉악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로마에서 이 사람 치세 때 로마에서 온갖 종류의 대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폼페이의 멸망이 이 사람 치세 때 일어났었어요. 79년 8월 달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폼페이를 포함한 여러 도시가 멸망을 합니다. 이거 수습하겠다라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80년에 대화재가 또 일어나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4일간이나 도시가 불을 타는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때도 도시 재건하려고 힘썼던 황제가 바로 이 티투스입니다. 불 끄고 뭐 이러느라 바빴어요, 이 사람이. 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황제라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인 황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유대인의 권리를 적힌 청동판을 철거해라 라고 로마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거를 거절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유대의 왕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인 베레니카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시킨 곳에 공주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 7세랑 보면은 로마인과 지배당하는 국가 사이에 연분이 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정서상 이거는 로마인들에게 허락될 수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실제로 베레니카랑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좀 추방 좀 해라,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요청받았는데 또 그걸 거절해요, 이 황제가. 그러니까 유대를 멸망시켰지만 유대인들한테 적대적인 황제는 아닙니다, 티투스는. 그래서 이 티투스 때에 아버지가 시작한 콜로세움을 완공을 해요. 콜로세움 완공하고 나서 100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치세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시킨 대로 전쟁하고 황제 되고 나서는 이렇게 난리 난 거 계속 수습만 하다가 병 걸려 죽어요. 좀 불쌍하죠, 티투스? 아무래도 이 유대인을 킥아웃 시킨 황제들은 조금 이렇게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로도 베드로 바울 죽이더니만 단검으로 목질러 자살하고, 또 클라우디오도 유대인 추방 명령 내리더니만 네로마한테 독버섯 당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11명의 황제를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11번째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시면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죠.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공중화장실 이름 가졌던 사람 있잖아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병 걸려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황제가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별로 이제 길게 쓸 게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또라이입니다. 약간 네로 비슷합니다. 시세는 81년부터 꽤 길게 하죠. 81년에 자기 형이 죽었으니까. 81년부터 96년까지 합니다. 여러분 96년 9월이면은 거의 요한계시록 기록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도 요한을 유배시키고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죽기 직전에 신이 되잖아요. 죽을 때 신이 되잖아요. 나는 신이 될 거야 이러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처구니 없었는지 나는 산 상태로 신이 될 거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굴라랑 좀 비슷하죠. 3대 황제. 그래서 스스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가지고 원로원과 민중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어요.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다. 요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10대 박해 중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1대 박해는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전가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이 1대 대박해를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또라이가 자기를 신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주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당연히 제일 먼저 거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박해가 주로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을 거의 받아보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희가 죽도록 시험 당하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열흘 동안 신실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물과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박해에서 죽은 사람이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죽임을 당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죠.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반모라는 섬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들이랑 원로원들을 처형하는 등 온갖 공포 정치를 하다가요, 결국엔 96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 로마 황제들도 암살은 참 잘 당해요. 일단 황제가 되면은 명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11명의 황제,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칼리굴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11번째가 도미티아누스. 이렇게를 우리가 봤어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셨으면은 오늘 강의는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로마 황제가 이 치세가 워낙 길다 보니까 황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다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와 10대 박해의 황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11명의 황제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얘네 3명은 1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들끼리 서로 하다가 죽어버린 바람에 제대로 된 황제라고 부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1명 중에 3명을 빼면은 11에서 3을 빼면 뭐가 돼요? 8이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제가 그 머리와 뿔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황제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고, 7머리를 황제로 보고 뿔을 권력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머리를 나라로 보고 뿔을 황제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다 이제 그럴듯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이 13장에 어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시키면 신성모독이죠. 근데 이 짐승이 각 족속과 7절에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가졌다 그랬고,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자,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머리 중에 하나가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네로가 워낙 또라이였는데, 워낙 또라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든가 자살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네로가 어딘가 살아있다라든가, 아니 죽었어도 이 사람 신이 됐으니까 부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로 부활 신화로 로마 사람들한테 흉흉했던 민심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네로인데, 이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만약에 여기서 머리를 황제라고 했을 때 황제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고, 이게 네로 부활 전승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짐승이 이 두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죠. 11절 이후를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결국 황제 치세에 충성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어떤 짐승이 있죠. 자, 요것과도 오늘 이야기가 연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서 이 17장의 음녀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데, 음녀를 소개할 때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9절을 보면은, 자,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러분, 로마가 어디에 건설됐는지를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7왕이라 그랬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그가 7주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머리에 대한 해석을 왕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또 뿔을 또 왕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10절에는 7머리를 7왕이라고 해주고, 또 12절에는 10뿔은 10왕이라고도 이야기해줍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11명의 황제들 중에서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를 빼면은 이제 8명이 남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황제 3명을 빼면은 이 8번째 황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마치 부활한 네로 마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지배했단 말이에요. 또 본인을 황제라고 살아생전에 불러대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겠단 말이에요. 마침 또 이때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은 8번째가 도미티아누스랑 무관하진 않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번 10명의 황제와 10대 박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의 황제, 그러면 또 10뿔은 10왕이니 이것과 또 연상이 되는 말인데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